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의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16번째 시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데려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17장, 18장에 이르러서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실제로 이 신라를 데리고 바울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어디를 품고 있었냐면 이 아시아 지역을 품고 그리고 이 전도여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품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온 세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실제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전도여행을 하다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는 겁니다. 가로막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러 다시금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이렇게 막으시는 건가? 왜 방해하시는 건가?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당황이 되기도 하고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 그 소아시아 지역의 맨 북서쪽의 끝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 드로아라는 그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원래 여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1차 전도여행 가지도 않았던 곳이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 바울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강권하여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 갔는데 어느 날 밤 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 누가 나오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그 환상에 나타나서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절하게 이 바울에게 이 환상 가운데 호소를 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그 모습을 그리고 이 음성을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지, 왜 내 계획과 다르게 내 모든 계획과 뜻을 다 틀어버리고 다르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를 이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로 하여금 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뜻대로 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처음 발을 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이 사건을 놓고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타고 갔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가 되었고 유럽 문명의 미래를 안고 갔던 배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에서 이 유럽으로 그 문명이 변화되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축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건너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이 문명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하면 우리의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의 핸들을 누가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틀면 우리도 그냥 같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면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늘 깨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이 바울 일행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턴을 해주고 그 방향을 바꾸셨으면 이 마게도냐 유럽에 처음 도착해서 이 바울 일행을 환영하는 그런 무리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디든지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선교 원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그걸 했었는데,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바울이 항상 먼저 들렸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를 들렸다고 그랬죠? 자,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데, 자, 유대인의 회당 기억나십니까? 예, 유대인의 회당,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10명만 되면 회당 하나를 세웠으니까 10명이 없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도 가는 곳곳마다 물론 없었던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에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그런 루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도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그 빌립보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갔었을 겁니다. 자, 근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생각했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이 바울과 실라가 거짓 모함을 받고 많은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이 바울 일행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바울이 유럽에 처음 가자마자 이런 고난을 또 받게 되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의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자,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지금 이 본문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었던 이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이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이 바울이 돌아다녔는데 유대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난감한 상황을 이 바울이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해줬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빌립보 성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였던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곳에 여기저기 다니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처음으로 이 유럽의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바울이 또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건 괜찮은데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는 겁니다.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다 보니까 뭐라고 이 바울을 향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핏 듣기에는 이 바울 일행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 바울이 있는 곳에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귀신들 여종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괴로웠던 겁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이 여종의 이 모습 때문에 심히 괴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귀신들 여종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그녀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평안하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이득을 취했던 이 여인의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점을 치고 많은 수익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 그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들이 분노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그 빌립보 성에 있는 장터로 끌고 가서 그 빌립보 성의 상관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모함하여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요. 자,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하는데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 제목이었고,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이번에는 이 자기를 비롯해서 그 로마 사람을 강조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 풍속을 저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인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서라는 곳은, 이 빌립보라는 성은 어떤 곳이었냐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곳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로마의 통치와 그 모든 다스림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아주 구리와 금과 은이 나는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로마 팍스,
로마는 어디를 가든지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곳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 질서와 안정을, 그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고 그리고 이것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이 여인의, 여종의 주인들이 그것을 노린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거짓으로 모함해서 이 사람들이 이곳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곳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우리는 로마인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파괴하려고 온 자들이다, 이렇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해서 그들을 고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상관들이, 집행관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재판해보고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를 불러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생략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심하게 매질을 해서 감옥에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 율법,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채찍질은 너무 많이 맞으면 사람의 생명을 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40번 이상 채찍질을 금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그 법에는 이 채찍질의 횟수에 제한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쳤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40번 이상 심한 채찍질을 이 바울과 실라가 맞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 그 착고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착고를 채웠다라는 것이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데요, 이 착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수의 그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두 다리를 벌려 고정시키는 그 형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다리가 대자처럼 이렇게 활짝 벌려져 있는 겁니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으면 다리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리에 쥐가 나오기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리의 통증, 온몸의 통증을 느끼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착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편하게 벽에 기대었거나 누워서 쉴 수 없는 그런 형틀이었다라는 것이죠.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온몸에 피와 멍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착고에 채워져 있으니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에 쥐가 나고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여기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해서 아시아를 넘어 이 유럽에 왔는데 지금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큰 고통과 그 고난을 지금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아멘. 한밤중에, 자, 한밤중에, 그 인생의 깊은 고통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근데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힘들고 지치고 탈진하여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뭐 중얼중얼 거리면서 작게 부른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무엇을 기도를 했고 무엇을 찬양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저는 바울과 실라가 이런 주제의 내용을 가진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만일 때까지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그의 인생의 큰 고통과 고난과 정말 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깊은 고통 속에서도 이 감옥 속에서도 그의 몸이 그리고 그의 발이 그의 모든 것이 이 감옥에 갇혀있고 매여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 바울과 실라는 확신하고 믿었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깊은 감옥은 그 당시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언제 풀려질지 모르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310장의 이 2절의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이곳 가운데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바울과 실라는 확신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내 계획과 내 뜻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삶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지금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세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고통의 한밤중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며 찬송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인생의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과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크고 작은 짐들을 우리가 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밀려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죠. 걱정이 밀려오죠. 내가 여전히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그런 우리의 인생에 거친 폭풍과 밀어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자,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밤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잤겠죠, 피곤하니까.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옥토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는데 눈을 비비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감방과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감옥의 문이 열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감옥에 들어있는 죄수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수가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 법으로 이 죄수가 도망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이 다 누구한테 가냐면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간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에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 처형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간수가 알았기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며 죽느니 지금 아예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뽑아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간수는 환청에 들렸는가 싶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감옥의 문이 달려있는데 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지하 깊은 그곳에 등불을 들고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어떤가요? 옥문은 열려 있는데, 감옥의 문은 열려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하게 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직감적으로 이 간수는 안 거예요. 뭘 알아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이 간수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며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극존칭을 합니다. 그렇게 간수가 그런 모습으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내려가요. 자,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옥문이 열리고 다 모든 것이 풀렸을 거예요. 근데 다른 죄수들도 왜 도망가지 않았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누구도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죄수들도 다 들었다고 얘기했죠.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죄수들의 그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찬송할 수 있는가?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가? 의문점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찬양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자발적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들이 다 풀려지는 이런 기적을 죄수들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죄수들도 직감한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이다? 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온 것이다. 이 죄수들도 직감한 것이죠. 바울도 도망가지 않는데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뭐라고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도 않는데 이 죄수들도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어떤 위협감과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간수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이 세 번째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세 번째 모습을 하게 되는가? 자, 한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간수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경외심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그 밤중에 감방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죠. 선생들이여. 자, 위치가 바뀌었어요. 죄수와 간수의 입장에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간수의 이 고백에서, 질문에서 놀라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와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원.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간수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죠. 그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다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것을 떠벌리고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 여종이. 아마도 이 간수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들어온 제목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며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간수가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가장 먼저 감방에 데리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거나 먹을 것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가장 이 간수에게 있어서 절실하고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간수가 오랜 세월 그 마음의 내적인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 이것이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그렇게 질문을 했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간수는 자기 자신을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까지, 내 집 모든 가족까지 구원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이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간수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가서 했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왔는데 이 빌립보 성에 와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딱 두 사람.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인하고 그리고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됐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결과입니다. 초라한 열매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유럽에 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복음의 열매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와 이 간수가 합심이 돼서 결국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이 루디아가 살았던 그 집이 그 성전이 돼요. 가정교회가 돼요. 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데 그 빌립보서라는 책을 쓰는데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예요?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모든 상황이 작았지만 초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이 빌립보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유럽 지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낙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밤중에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